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는 마음을 바꾸면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몇 년마다 12월이 되면은 우리는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새로운 지혜가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이 새로운 지혜를 받아서 우리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이제 2022년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혼탁한 세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기를 원하셔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시대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이 시대 속에, 혼탁한 이 시대 속에 새로운 길을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아상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아주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로 소중하고 아주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이것으로 끝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특별히 5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또 땅을 정복하고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주 우월한 존재로 이 지구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버리고 깨져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우리 안에 열등감이 들어오게 되고 패배의식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이 되어지고 범사에 원망과 불평하는 존재, 범사에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피조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자아상이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을 때 사람들 안에는 이 절망감이 들어와요. 열등감이 들어오고 패배의식이 들어오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들어와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좀 악해집니다. 포악해져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곧바로 아담이 낳았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인데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어져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곧바로 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자기가 자기 손으로 죽였다고 자랑하는 그런 일들까지 발생을 해요.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부정적인 자아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거짓말도 잘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아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셔요. 자아상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범사에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아상이 회복되면 범사가 잘 돼요. 그러면 자아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평가를 얘기합니다. 자아상을 영어로 셀프 이미지라고 그러는데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자아상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못난이라고 생각합니까?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좋게 생각해야 돼요. 아주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하찮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존중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아상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수기서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이 정탐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은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탐지하고 정탐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12명이서 똑같은 땅을 봅니다. 똑같은 성을 보고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똑같은 농산물들을 다 보게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과장해가지고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10명의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하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서 13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서 네피림 우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아멘.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똑같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성읍을 보고 와서 보고하는데 그들이 보고를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들처럼 엄청나게 기골이 장대하고 크고 자신들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메뚜기처럼 초라한 그러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성벽은 하늘까지 닿아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12명의 정탐꾼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종이나 되고 뭐 뒤치다거리나 하고 이 일이나 해야 되는 그런 종이 아니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으로 파견되었던 이 12명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서 13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탐으로 갔던, 정탐꾼으로 갔던 그 사람들은 각 지파의 족장들이었어요.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었고 상당히 용기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두루 탐지하고 나서 그들이 고백을 하기를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아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과 같이, 그 아낙 자손들은 네피림의 후손들과 같이 기골이 장대한데 자기들은 너무나 작고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땅 사람들만 그렇게 크게 평가한 게 아니라 그 땅 자체도 악평을 해버려요.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서 13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멘.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주시기로 예비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거든요. 그래서 아낙 자손과 같이 기골이 장대한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힘 있는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부정적인 자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볼 때 그 땅을 악평해 버리는 거예요.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아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땅은 최고의 땅이에요. 그것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고 열등감과 패배의식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악평을 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똑같은 땅을 보았거든요. 똑같은 사람들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는 눈이 달랐어요. 그들에게 있었던 자아상이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자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이 아낙 자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서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아멘. 똑같은 땅을 보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달라요. 가나안 땅에 그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을 보고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은,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버렸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릅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자아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똑같이 산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이 어려움 중에서 희망을 보고 새로운 비전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못 살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어떻게 사느냐, 뭐 다른 사람 탓하고 정부 탓하고 자꾸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원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자아상의 차이인 것이죠. 요즘 이제 2021년이 지나고 나면은 아마 2022년부터는 또 다른 시대가 시작이 될 거예요.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때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했던 10대에서 20대를 M세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M세대가 지나면서 이제 여러분 스마트폰 시대가 이제 넘어서고 미국에서는 로블록스라고 하는 그런 큰 회사들이요 엄청나게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내면서 새로운 가상 시대를 현실과 접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 시대에 잘 적응하는 또 10대, 20대를 우리는 Z세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MZ 세대라고 지금 불러요. 이 나이가 드는 사람들은 이 세대를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저앉아 있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메타버스 시대가 되어져요. 뭐 지금 이재명 선거 그 버스를 메타버스라고 하니까 그 버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가상 현실 세계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메타버스 시대에는 학교도 이제 여러분 VR 이렇게 안경처럼 된 거 끼고 있잖아요. 그것만 끼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한 공간 안에 그대로 자기 집에서도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똑같이 동일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교회 예배도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가 여러분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런 시대가 이제 확 펼쳐질 거예요. 이런 시대를 앞두고 이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시대의 변화를 보면 이동이 있습니다. 이동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기후가 막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에너지의 이동이 흐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변화들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시키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애굽으로 보내요. 애굽의 문명과 애굽의 문화를 다 익히게 만들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거주하게 난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의 그 모든 사람들을 밀어내게 하시고 그곳에만 머물게 한 게 아니라 이제 바벨론이 새롭게 등극을 할 때 바벨론 땅의 포로로 또 끌려가게 만드셔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헬라 문화가 다시 이동하게 만들면서 유대인들을 지금 보세요.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자기들을 개발시켜 나가면서 유대인들은 지금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노벨상의 20%가 넘게 그들이 다 석권을 해버립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빠르게 지금 이동을 하고 있어요. 시대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몰고 온 것은 여러분 언택트 시대잖아요. 이 지금 언택트 비대면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로 많이 옮겨가고 사람들이 너무 빠르게 살다 보니까 많이 이제 이런 그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융합되어지는 메타버스 시대가 이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열린 마음이 필요해요. 새로운 기회가 도래했다라는 사실을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를 마무리할 때 굉장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에너지도 지금 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태양열 에너지니 또 화석 에너지, 석유 에너지, 그리고 또 원자력 에너지 이걸 우리가 생각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이 1억 도의 인공태양을 만들어 가지고 1억 도의 온도를 20초 동안 유지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다른 나라는 3초, 4초밖에 안 되는데 이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앞서가고 있는지 무려 20초 동안 1억 도의 온도를 유지시키는 그런
엄청난 혁명적인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 안 가가지고 20분만 돼도요, 이 1억 도시의 이 에너지를 이용하게 되면은 산업 전반에 혁명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화석연료가 다 전부 다 물러가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2028년까지 우리나라도 내연기관, 이 가솔린기관, 경유자동차 이런 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전기자동차로 완전히 대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시대에 많은 분들이 이런 시대가 온다고 얘기하면은 먼저 두려운 마음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두렵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런 시대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이제 대학 졸업장을 보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런 적응력이 얼마나 탁월한가 그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해도 이제는 먹고 살게 되고요, 무슨 일을 해도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던 아날로그 시대는 우리 시대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잠재력들을 우리가 개발해 나가게 되면은 이 MZ 시대 세대 애들은 얼마든지 자기의 개성을 마음껏 활용하면서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고 자기의 영토를 넓혀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스마트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 사모 같은 경우도 유튜브를 활용해 가지고 영토를 넓혔어요. 실력만 있다고 다가 아니에요. 실력은 이미 다 검증이 되었고 준비가 다 되어 있었고 책을 몇 권 쓸 정도로 그런 실력을 갖췄지만은 여전히 동네의 작은 약국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유튜브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버스를 타고 유튜브를 계속해서 활용을 했더니 영토가 전 세계로 영토가 넓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막 전 세계에서 약을 사러 와요. 독일에서도 오고 프랑스에서도 호주에서도 남미에서도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 여러분, 얼마나 이 엄청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버스 시대가 되면은 여러분, 위축되어지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열려지고 우리의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대가 열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가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할렐루야 선교 활동하고 포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모짜리 교회의 비전이 이런 공간들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시대는 오히려 우리에게 열정을 불어다 넣어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하고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는 그런 시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자아상을 바꿔야 돼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시대에 뒤처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오히려 영토가 가지고 있는 영토가 더 좁아들게 되고 더 가난하게 되어지고 더 연약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자아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부정적인 자아상이요, 영향력이 훨씬 커요. 10명의 정탐꾼의 입김이 훨씬 셉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민수기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 땅을 악평하자 그리고 선동을 하잖아요. 어떻게 선동을 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돌아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들은 다시 비굴하게 살아야 돼요. 그들은 종로로 다면서 애굽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맛없는 그런 밥을 먹으면서 그 신분을 다시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그 비굴한 인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하니까,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선동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돌아가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들이 왜 지금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더 이상 이 종의 신분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어지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 땅을 악평해 버리니까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런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이요,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고 교회도 무너뜨릴 수 있고 한 국가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 긍정적인 자아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은 부정적인 미래를 만듭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소유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것은 부정적인 미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10명의 정탐꾼에게 동조했던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다시 광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광야로 나가가지고 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단 한 명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인생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한 번도 정상에 서보지를 못해요. 한 번도 자기가 살고 싶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아상을 바꿀 때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 새로워진 마음으로 세상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리더하고 세상을 주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작게 생각하고 과소평가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민수기서 13장 33절도 읽어봅니다. 거기서 네피림 우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아멘.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움이 많아요. 새롭게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들의 언어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꾸 핑계를 대요. 뭔가 시키면 못한다고 그래요. 안 한다고 그래요. 핑계만 대요. 그러나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목사님 나에게 맡겨만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기회만 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그걸 이루어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도 이루어내지만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어내는 것이 없어요. 그들은 자꾸 과거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왕년에는 어땠는데, 내가 젊었을 때는 어땠는데, 내가 중학교 때는 어땠는데, 자꾸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고 과거에 집착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잘 선동을 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다 망하게 만들어요. 자, 민수기서 14장 36절에서 38절로 가봅시다. 민수기서 14장 36절에서 38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 덕분이었어요. 이 두 사람마저로 없었으면 그들은 광야에서 다 소멸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언제나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 줄 아세요? 능력에서 옵니다. 내가 비록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을 우리가 끌어올 수 있어요. 믿음으로 끌어올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 능력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자신감이 있어요.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울해하고 실패와 패배의식에 젖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빨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악평하지 않았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을 그들이 본 그대로 아름답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행동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민수기서 14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리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 보세요. 자신감이 있잖아요. 용기가 있잖아요. 확신이 있잖아요. 이런 용기와 이런 자신감과 이런 확신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고 뭔가 새롭게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민수기서 14장 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이 되고 무엇이 염려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런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할 게 무엇이겠어요?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는다는 거 이거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믿어지잖아요. 천국이 믿어지잖아요. 믿음이 힘이고 믿음이 능력인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길 수밖에 없고 이미 이긴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요즘 기독교를 막 사람들은 비방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막 번지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위축되어 있어요.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위축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부심이 필요해요. 이 자부심은 언제 생기느냐? 나를 아주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할 때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이나 이런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다고, 우리 아버지가 장관이다고, 우리 아버지가 안산시장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부심이 있어야 우리가 비굴해지지 않아요. 기독교 이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죄입니까? 교회 다녀보라고 그래요. 얼마나 교회 다니면 좋은지, 교회 다니면 은혜 받고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담대하게 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축되지 마세요. 이런 자부심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함부로 취급하지 마세요. 나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부심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열등감에 쩔지도 않아요. 패배의식에 잡혀있지도 않아요. 내가 자부심이 있다 그러면 이 열등의식, 패배의식 이런 거 다 버리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거 축복해 주는 사람이 자부심이 높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만났을 때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이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자아상이 바뀌어 버립니다. 아브라함도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자아상이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실 거예요. 300용사로 미디안 군대 11만 명을 그냥 물리쳐 버리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 기드온도 자기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그리고 자기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그래요? 큰 용사라고 불러줘요. 그의 자아상을 바꿔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사옥개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자아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자아상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때 우리의 자아상이 변화되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모세는 원래는 굉장히 자아상이 긍정적인 자아상이었고 아주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가 모세를 보았을 때 비범한 아이로 보아줬거든요. 그리고 인정해 줬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서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은 비범한 것을 보고라고 나와 있어요. 잘생긴 거하고 비범한 거 달라요. 비범하다는 얘기는 이 아이의 미래를 보고 이 아이의 미래가 대단하게 보는 거, 그게 비범이잖아요. 이 아이가 장차 이 민족을 구원할 자겠구나, 그렇게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보았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모세를 숨겨서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3개월이 지났을 때 소리가 커지니까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엮어서 떠내려 보내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돼 가지고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 살 때 이제 모세의 친어머니가 가서 유모로 모세를 길러주면서 40년 동안 이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 있는 동안에 그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의 자아상이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궁궐이 주는 모든 혜택을 한 번에 버려버릴 수 있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자아상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그런 것들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님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렇게 부모가 자녀들의 이 자아상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반복하는 언어를 통해서 이 좋은 긍정적인 자아상이 만들어지고 높은 자존감이 만들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도 이제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을 때도 변화산상에서도 예수님께 찾아오셔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의 자존감은 높았고요, 자아상은 긍정적인 자아상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반복적으로 해야 될 말은 축복의 언어들이에요.
남편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꾸 원망하고 당신 때문에, 우리는 당신 때문에 안 된다고 이런 말을 버리고 항상 당신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있고 당신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축복받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이런 축복의 언어들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언어들 해야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나쁘다는 얘기하면 안 돼요. 무엇을 보더라도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 다른 해석을 하게 되고 다른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좋은 것을 보시고 좋게 해석하시고 좋은 반응을 보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자아상이,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도 자아상이 바뀌어요. 어른이 되어도 자아상이 바뀝니다. 남편의 자아상이 바뀌고 아내의 자아상이 바뀌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좋은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모세가 여러분 광야로 이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환경이 너무 거칠고 척박하고 힘들었어요. 자기가 꿈을 꾸고 자기가 마음 먹었던 거 안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박살나버려요. 그래서 모세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져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돼 버려요. 40년 광야 생활을 통과하면서 모세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 모세야,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그럴 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못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척박한 땅에서 계속해서 이 고통스러운 그런 땅에서 그런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모세의 자존감, 자아상이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바뀌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4장 1절도 읽어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또 4장 10절도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13절도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모세가 너무 부정적으로 됐어요.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자존감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모세의 자아상은 아주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바뀌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바뀌잖아요. 다시 모세가 잡으니까 지팡이로 바뀌잖아요. 겨드랑이에 손을 넣었더니 문둥병이 생겼다가 다시 손을 넣었더니 문둥병이 치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깨뜨려진 그 자아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나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자아상을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모세는 80의 나이에 다시금 자아상이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버리시고 2022년도에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어질 때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에서 구별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한번 말씀 한 구절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동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삶에 대해서 9절에서 21절까지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첫째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래요. 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소망 중에 즐거움과 환난 가운데 참으여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그랬고요. 다섯 번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 우는 자들과 함께 오라고 그랬고, 여섯 번째,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그랬어요. 일곱 번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그랬어요. 일곱 번째,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여러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그런 삶입니다. 이 삶을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